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입니다. 3장 14절로 18절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은혜 되신 방 진행되고 있는데 보니까 교구교회별 한 반 정도 벌써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장들 또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고 잘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 만나홀이나 다른 홀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카페도 할 수 있으니까 권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국가 교육국에서 수련회 성경학교 이제 중국 예배부 앞두고 있고요.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청년들도 보니까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부서별로 막 은혜 받는 장면들, 이게 사진만 봐도 은혜가 되는데 이제 그때보다도 더 중요한 그 이후죠. 성경학교 이후, 수련회 이후에 삶이 변화되고 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 양육학교 신청 받고 있으니까 잘 살피시고 3월 18일 주간부터 필수 과정부터 기강하니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반기 성례식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받고 다음 주일이죠. 10일 주일부터 2주간 공부하고 문답하고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입니다. 3월 9일 토요일 날 세번맞이 교회 대청소. 저희들은 늘 이제 봄 되면 교회 구석구석 청소합니다. 물론 청소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토요일이니까 아이들과 함께 와서 또 교회 구석구석을 닦고 사랑하고 지하부터 해서 살피면 좋겠죠. 아마 각 교구교회별로 구역들이 잘 이렇게 배정이 됐을 텐데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공립 부강 어린이집 우리 개학임 입학식이 오늘 있고요. 정을 나누는 사랑의 밥상 청춘대학이 우리 292차죠. 개강합니다. 목요일 날 개강하니까 살펴주시고 오늘부터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들 초등 중등 또 고등학교 대학교 개강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첫날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5대 담임 목사 청빙 절차 및 일정이 주보 속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쭉 9월까지 잘 진행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넘치는 기도가 있어야 되죠. 오늘부터 여러분들 아마 새벽에 기도했던 것처럼 공적인 공예배 시간, 또 개인 경건의 시간 모일 때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순적하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교회는 더 부흥하고 교회는 더 역동적이 되고 큰 은혜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교구교회 장례 광고입니다. 삼교구교회 김남희 권사님 모친 되시고 우리 오교구교회죠. 임태원 장로님 장모님 되시는 고 이원순 성도님 어제 저녁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하원입니다. 하원의 연세 병원 장례식장 특실이고요.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4시에 합니다. 삼교구교회 감사마을 미래엘 사랑방 물된 동상 사랑방 오교구교회 이목장 이청년부 방송위원회 국제사역국 중국 예배부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만나홀 운영위원회 1권사 기도회 3남전도회 4여전도에서 많은 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11조 선교회 헌금 양육 신청서 드리셨습니다. 새 학교 새 학년 모두 은혜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3월 기도의 11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3월 한 달 동안 깨어있는 은혜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3월달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한 달 또 주님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고 변함없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3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신실하게 달려가게 힘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일청년부 위에 큰 부흥을 주옵소서. 청년들이 부흥을 갈망케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모두가 부흥의 주역으로 귀히 쓰임 받게 하옵소서. 기도의 선봉 일교구 교회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월 한 달도 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추도 예배로 새로운 가족과 은혜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리셨는데 예물 위에 은혜 다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같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좌우로 앞뒤로 서로 기쁘게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흠도 없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인데 주 66년부터 한 68년경 기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함께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환란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 디아스포라들이죠. 성도들에게 쓴 소망의 편지 또 격려의 편지 그런 형식입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지가 3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시기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노사도 그렇게 부를 수 있죠. 노년이 되었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복음서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죠. 전혀 다른 모습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30년 전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기 전에 30년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의 모습들을 보니까 이제 실수도 많고 사실 굴곡도 많은 분이죠. 이제 기복이 많잖아요. 업다운이 많고 뭐 주를 위해 살겠다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 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또 그다음 툭 넘어지고 뭐 그런 모습들이 많죠. 넘어졌다 일어섰다 연속이죠. 열심도 얼마나 특심입니까? 특심인데 그러니까 이제 실수도 많이 하고 안 낯서야 할 때 낯서고 그죠? 또 예수님 잡히시는 밤에는 또 뭐 칼을 내어서 또 사람 귀도 자르고 뭐 그죠? 뭐 하여튼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생각보다 말이 앞서고 말보다 행동이 더 앞선 사람이에요. 기질로 봤을 때 좀 다혈질이죠. 다혈질이고 그래서 돌출 행동이 많고 행동하고는 뭡니까? 꼭 후회하고 그죠? 왜 그랬을까? 좀 더 참지 뭐 후회하고 불안한 우리가 볼 때 수제자고 뭐 앞장서 있지만 불안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때로부터 이제 30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 지금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쭉 묵상하면요, 이게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복음서에 나타났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전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처럼 지금은 뭡니까? 베드로, 진짜 베드로 반석이 되었다. 흔들리지 않는, 그죠? 흔들리지 않는 아주 굳게 딱 서서 진짜 멋있는 신앙인이 된 거죠.
오히려 뭡니까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 소아시아의 이 성도들을 뭡니까 굳게 하는 자가 되었다. 굳게 하는 자.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변에 보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흔들리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이 흔들림 굳게 서서 많은 사람들을 굳게 세워주고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그런 거죠. 예전에는 얼마나 흔들리고 그죠 불안했는데 30년쯤 어떻게 지나고 난 뒤에 전혀 그렇지 않는 굳게 서는, 반석 위에 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과 엄청난 변화가 그에게 있었다. 야, 베드로 진짜 많이 성장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14절 본문이죠.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는 실수와 허물이 많았던 과거의 미성숙한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해요. 30년 전에 이 베드로는 이제 시몬이잖아요. 시몬일 때는 흠투성이고 부족한 점 투성이었는데, 이 3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어떻게 성도들에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베드로 자신의 놀라운 성장과 변화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전에 나도 그랬다는, 나도 넘어지고 흠도 많고 점도 많고 부족한 게 많았는데 어떻게요? 엄청난 성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성숙에 이르렀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힘쓰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에는 어떤 관점이 있느냐? 종말론적 관점이 이 안에 이제 깔려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곧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서는 날, 그날을 관점으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서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흠이 많고 점도 많은 모습으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주 앞에 서는 날, 그죠? 날이 많지 않은 이 베드로가 오늘 권면하기를 어떻게요? 너희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렇게 성숙해서 주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주님을 많이 닮은 상태로 주 앞에 서라.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성숙의 목표가 뭐냐? 바로 이거란 것이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한번 따라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점점 어떻게 느껴지죠? 성숙해 간다는 느껴지잖아요. 웬만한 이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뭡니까? 진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진짜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이 봄학기에 3월 한 달 동안도 그렇게 지어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영적인 성숙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17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렇게 권면해요. 베드로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죠. 그는 과거에 굳세게 서 있지 못했어요. 흔들렸고 제자이지만 부끄러웠고, 그죠? 부인했고, 그것도 철저히 부인하잖아요. 베드로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뭡니까?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 것을 어떻게요? 당부하는.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은 영적 순례의 길을 지금 걷고 있죠. 이 순례의 길은 긴 여정이에요. 결코 순탄치만은 않은 또 위험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래서 주변을 돌아봤을 때 실족해서 넘어지고 이 굳센 데서 떨어진 순례자들이 곳곳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 사람도 실족했고 흔들리죠.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알지만 우리 생각대로 이게 여행이 돌아가지가 않죠. 변수들이 군데 복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영적인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조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이, 이 순례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순례의 길에서 늘 기억해야 하는 단어가 뭐냐? 삼가라. 따라합니다. 삼가라. 마지막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깨어 있어라. 방심하는 순간에 어떻게요? 넘어진다. 늘 깨어서 삼가라. 이제 그 자동차 사고 통계를 보니까 이제 주로 어디에서 사고가 많은 나라냐? 우리는 뭐 고속도로나 그런 줄 아는데 통계를 보니까 집 근처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집 근처에서. 집 근처는 익숙하기 때문에 어떻게요? 다 아는 골목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심하다가 사고를 낸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있잖아요. 아차하는 순간에 이제 실족하고 미끄러지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은 늘 도전이고 시험인데 한때는 잘 했다가도 어떻게 마지막에 이게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년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죠. 한때 신앙생활 잘하고 막 불처럼 뜨겁게 살고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혜 생활이란 늘 현재형이죠. 과거형이 아니에요. 늘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잘해야 되고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늘 깨어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날 잘 나오셨는데 이 3월 한 달 동안도 굳게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적 성숙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둘째가 18절이죠.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죠.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동사가 뭐냐? 바로 자라가라. 한번 따라합니다. 자라가라. 자라가라.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자라가라. 영적 성장을 강조하는 것이죠. 왜 지난날 베드로가 기복이 심한 불안정한 삶을 살았느냐?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 자기의 이제 고백이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뭡니까? 성장이죠. 성장.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데 이게 구원의 여정에서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성화죠. 성화. 계속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 거룩해지는 거. 우리의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주님을 닮는 거 아닙니까? 뭐 위대한 일, 큰 일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닮는 거. 이 3월 한 달도 여러분 예수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딜레마가 빠질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느낌이 이제 성장이 멈추었다는 느낌, 그죠?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순간 이게 이제 힘든 거죠. 신앙이 앞으로 나가기보다 뒤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구별됨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늘 나는 지금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이거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늘 자라가고 있는가? 이 3월 한 달 동안도 예수를 닮고 자라가고 성숙해지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이 봄에 여러분의 성숙을 여러분의 가족들이 알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 여보 당신 많이 성장했어. 만약 배우자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엄청난 성장 아니에요. 아빠 많이 변한 것 같아. 아빠 많이 성장한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죠. 너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집사님, 권사님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 놀라운 고백이죠.
전심전력해라.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가는 힘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내야 한다. 전심전력하여 변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 성숙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뭡니까? 변질되게 돼 있어. 변질되게 돼 있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속성들이 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변질되기 쉬운 모습을 갖고 있죠. 잠시라도 성숙을 위해 우리가 전심전력하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은 죄성이 고개를 들고 우리를 어떻게요? 낙심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성장은 그냥 공짜가 아닌 것이죠.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 영적인 훈련을 강하게 해야 한다. 성장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방치된 영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영적 성장을 위해 발버둥 쳐 가야 하는 것이죠. 한 번의 성장, 한때의 성장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지속적으로 자라가라.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이 힘들죠. 제일 누가 힘들겠어요? 가족들이 제일 힘들어요. 가족들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이 은혜의 봄에 주님 닮고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더 보면 18절에 성도의 영적인 성장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소개하는데, 우리 18절 자막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은혜와 그를 아는 어디에서?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3월 한 달 동안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감싸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그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완성되는 그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 멈추지 않는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질 완성된 날을 바라보면서 성장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은 것이죠. 더 나은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말씀 묵상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할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십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는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이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함.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의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시고 2, 3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